일본 현대화를 이끈 3인의 위인이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세 사람들 중에 일본 사람들에게 항상 인기 투표 1위는 오다 노부나가예요. 마치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링컨이 늘 인기 투표 1위인 것처럼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에서는 아주 존경을 많이 받는 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위인을 따라서 자기도 영웅이 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우리에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말보다는 풍신수일이라는 한문이 더 익숙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또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인들에게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우리 민족들에게는 참 원수 중에 원수인 사람이 풍신소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이렇게 별 재주도 없는 사람이에요. 신분도 미천하고. 그런데 어떻게 3대 위인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 오다 노부나가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이렇게 밖에 나와보고 신발을 신으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신발이 따뜻한 거예요. 밖에는 분명 겨울이고 추웠는데 어찌된 일이냐 알아보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품속에 이 신발을 품고 있다가 따뜻하게 만들어냈다가 주근이 나오니까 얼른 앞에 갖다 내고 자기는 조금 옆으로 사라진 거예요. 이걸 보고 오다 노부나가 참 이놈 대단하다. 이놈 내 신복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의 신복이 되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주 3대 영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신복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 풍신수길이 오다 노부나가의 신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복이 되거나 그랬더라면 오늘의 그 영웅, 오늘의 그 칭호는 없었을 거예요. 헤스 같은 사람은 히틀러의 신복이에요. 그는 46년 동안 영국의 슈퍼다우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결국 자살을 했어요. 꽃같은 신복이지만은 누구의 신복이냐, 어떤 신복이냐, 에 따라서 한 사람은 영웅이 되고 한 사람은 자살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신복은 뭐예요? 신복은 한마디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배신하지 않는 사람, 내 말이면 급폭 죽는 사람,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내 뜻을 받들고 그런 사람, 내 수중에서 잘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도 신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내 종 아브라함을 할 때 요 내 종이 바로 나의 신복 아브라함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주 철두철미 신복 역할을 했습니다. 신복 역할을 잘하고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그는 굉장한 영웅이 되었죠. 요셉도 신복 노릇을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가정총무를 삼았다 그랬어요. 가정총무. 가정총무라는 말이 신복과 같이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신복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 집에서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딱 하나, 내 아내는 건드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도장까지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가정총무라면은 얼마나 믿을 만한 신복입니까? 요셉도 이렇게 신복 노릇을 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 보니까요, 바울에게도 신복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뭐라? 내 신복이라. 내 신복. 그가 누구냐? 10절의 말씀. 갇힌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오네시모가 바로 나의 신복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오네시모는요, 노예예요, 노예. 이 당시에 노예는요, 이 로마에서 6천만 명, 6천 명이 아니에요. 6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이 노예들로 하여금 모든 생산이나 또 집안의 모든 일들이나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이 노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출신 자체가 노예인 사람, 전쟁에 가서 포로가 돼서 끌려온 사람, 아니면은 내가 가난해서 잠시 노예가 된 사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적에 태어나면서 노예보다는 자유시민이었다가 자유인이었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노예가 도주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로마에서는 노예가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노예에 대한 법이 아주 엄했습니다. 만약에 노예가 어디 가서 누구네 집에 있고 그를 봐줬다면요, 이거는 범인 은닉죄가 아니고 작물 취득죄로 고소고발됐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요, 범인, 사람, 이 죄수 이런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 작물 취득죄,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이 노예를 가리켜서 영혼이 없는 동물이, 아니면은 두 발이 있는 동물, 이렇게 아주 천박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도망쳤다가 걸리면 그건 현장에서 즉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에 따른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사회 전체가 시스템이 노예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예 표시가 있든지 딱 보면 노예라는 이런 그 모양 분위기가 나오면 그냥 고발하고 그냥 체포를 하니까.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지금 이 골로새에서 이 로마 지금 감옥에 와 있거든요. 이 감옥까지 오려면 배를 2번 타야 돼요. 아니, 배를 타는데 아무나 태워주냐고요. 다 신분증 조사하고 다 신원 파악하고, 그래서 그제나 이제나 태워주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속이면서, 그것도 배를 2번씩이나 승선하면서 속이면서 타서 그 먼 길 로마까지 왔다가 붙잡혔다는 것은 이 사람 보통 내개가 아니에요. 어떤 이 사람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서 마침 바울을 딱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자기의 노예 신분을 자기가 말했을까요? 아니면 죄수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노예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노예라고 했을까요?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에바브라는 이 바울이 동력자 되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을 알아요. 빌레몬을 알아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내가 빌레몬 장로님이라고 합시다. 빌레몬 장로님 댁에서 저 사람 본 것 같은데요, 저 사람 거기 노예했어요. 만약에 사도님이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저 사람을 보호했다가는 사도님도 큰 벌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이 복음으로 변화를 되니까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 없어서 사도에게 사실은 나는 노예입니다, 도망 나온 노예입니다,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어떻든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불쌍하다고 이걸 숨겼다가는 바울도 또 함께 이중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빌레몬에게, 마침 빌레몬 잘 아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나의 신복이다. 저는 나의 신복이에요. 그 신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헬라어로는 그 관주 밑에 보세요. 신복이라는 말이 일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보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심장이라, 심장.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참 굉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오네시모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남들은 영혼 없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발 두 다리로 걷는 짐승이라고. 이들에게는 영혼도 없으니까 그냥 뭐 죽여도 괜찮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는 이 사람을 바울은 저는 내 심장이라는 거예요. 내 심장.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장로님과 그리고 13분의 권사님을 세웁니다. 이분들을 세우는 저의 마음이 참 기뻐요.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이 목회자가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그 전에 여러분들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 분의 장로님이 제 마음의 심장입니다. 저들은 나의 심장입니다. 신복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신복이라면 뭐 내 수화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13분 권사님들도 내 마음속에 심장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 장로님들을 아껴주시고 이 권사님들을 아껴주셔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심장이 하는 일은 뭘까요? 심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순환. 우리 이 온몸에는 건강한 사람들은 5리터의 피가 있다고 그래요. 이 피를 심장이 23초마다 펌프질을 해줘요. 팍팍 퍼주면은 피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돌아가고 위에서 아래로 갔고, 그래서 나쁜 노폐물들은 다 걸러서 이걸 빼내고 좋은 공기를 계속 공급해주고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심장이 꺼져버렸어요. 나는 그 일을 하기 싫다. 그럼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아이고 숨을 쉬지 않으니까 호흡이 멈췄으니까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피가 멈춘 거예요. 피가 굳어버린 거고 그것은 결국 팍팍 펌프질을 하는 심장이 멈추고 죽어버린 거죠. 심장은 요소마다 그 피를 계속 공급해 줍니다. 피가 공급되지 않는 그 부분은 썩어버려요. 괴사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일종의 우리의 생명의 엔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이 13분의 권사님들이 새롭게 투입되는 우리 교회의 심장이 되고 우리 교회의 엔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열정과 또 새내기의 그 열심과 그리고 온 교우들을 사랑하고 우리 늘뵙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모든 것에 팍팍 밀어주고 펌프질해주고 순환시킬 수 있는 우리 임직자들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후유증이 너무 심해요. 우리 늘빛교회만 코로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전체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후유증이 너무 심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져 있어요. 우리의 맥박들이, 우리의 심장들이, 우리 엔진들이 많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약체 신앙으로 만들어버릴 줄은 3년 전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목회 마지막에 더 열정을 보이고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늘비교회가 더 큰 교회로, 더 활성화된 교회로 마지막 석양에 발갛게 노을지게 만들고 멋지게 은퇴하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오다가 복병과 같은 이런 역병을 만나고 오늘 우리는 꺼진 상태에서 참 여러분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심란해요. 심란해. 교회가 아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꺼져버린 이 엔진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제 허덕허덕 하기는 하지만 옛날처럼 우리의 엔진들이, 우리의 열정들이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하는 여러분들,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이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고 내가 새롭게 해봐야 되겠구나, 더 열심을 내봐야 되겠구나, 그런 동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니 여러분들이 그 열정과 열심으로 일어나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게 펌프질을 해주시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에게 펌프질을 해주시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엔진이 살아나고 팍팍 펌프질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랑이, 그 열정이 모두에게 다 전달이 되고 우리 늘비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다시 한번 작동하고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장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심장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심장이 약하면 빨리 뛸 수도 없고 심장이 약하면 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집안에 미안하지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16분들이 한 번도 우리 늘비교회에 짐이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엔진이 활동화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늘비교회라는 마차를 끌고 가는 3마리의 힘센 말이 될 것이고 13마리의 기도하는 말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많이 힘이 약해졌어요. 권사님들도 나이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그렇게 상태에 있습니다. 후유증이 심한데 여러분이 새로운 임직을 받았다는 열심으로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새로운 힘으로 투입해서 여러분들이 끌고 간다면,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우리 늘비교회를 끌고 간다면은 우리 늘비교회는 지금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마차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심장은 사랑에 머무는 곳이에요. 심장은 우리 애정이 깃든 곳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만났을 적에 심장이 뜁니다. 첫 키스를 했을 적에 심장이 뜁니다. 이 심장은 애정이요, 감성이요, 기쁨이요, 설레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늘비교회의 심장이 되어 우리의 가슴들을 좀 설레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슴 속에 애정이 식어져 버린,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회가 50년 60년 살아온 부부와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신뢰하지만 그러나 뜨거운 심장들이 없어요. 한 50년 60년 살다 보면 심장이 다 식어져 버려요. 이런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팔딱팔딱 움직이며 여러분들이 사랑을 순환시키고 열정을 순환시키고 기도빨들이 순환이 되고 그럴 적에 우리 첫사랑들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도 다시 한번 저 사람들 보니 옛날에 내가 생각이 나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주님은 그러셨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선배 장로인데, 우리가 선배 권사들인데 저들이 열심히 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앞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저분들 1년도 못 가 지쳐버려. 그러니까 저분들과 함께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주님에 대한 첫사랑, 첫 설렘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 늘비교회가 더
가슴 설레는 그런 예배, 가슴 설레는 그런 만남, 가슴 설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뭐예요? 한 번은 어머니, 아버지의 심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심장 가운데, 이 심장을 떼어나지 아니하고 심장은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우시고 그 십자가의 침상에서 그분의 심장을 이식하여 성령은 우리 한쪽에 이식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 심장이, 우리는 두 개를 갖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심장입니다. 그 심장은 일찍 꺼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살다가 꺼지기도 하고 또 많게는 100년까지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그 심장은 꺼지는 날이 옵니다. 이제 죽는 거죠. 우리가 죽지만은 우리는 아주 죽은 게 아니에요. 왜? 한쪽에 심장이, 이식된 심장이 살아 있습니다. 이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이에요? 요게 죽어도, 어머니 아버지의 이 육체적인 심장은 죽어도 영원히 살리라. 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체가 죽은 가운데서도 살아있고, 그리고 천국에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리라. 이를 내가 믿느냐, 그리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굉장한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너무 오래 믿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복병을 만나 이렇게 믿음이, 우리 열기가 약화되고 줄어들고 작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마치 권태기처럼 밋밋해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고백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세 분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15분들의 장로님들의 심장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5분의 이 장로님들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펌프로 이분들에게 팍팍 그 사랑을, 그 열정을, 설레임을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78명이에요. 이번에 세워지는 13분의 권사님들이, 우리는 나이가 늙어서 열기가 사라져 버렸고, 우리는 너무 오래 믿어서 열정이 사라져 버렸고, 우리는 이 중직이라는 여기에 안일해져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설렘들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많이 없어졌어요. 13분의 권사님들이 우리 78명의 이 권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그 설레임들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들, 그리고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들을 우리 13번의 이번에 임직하는 권사님들이 팍팍 펌프질을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는 18명이 됐고, 우리 권사님들이 90여 명이 될 적에 300명의 재직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 심장의 엔진이, 그 힘들이 그분들에게 파급될 것이고, 코로나 후유증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약해 있을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엔진들이 이렇게 식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시다. 우리의 엔진을 다시 한번 가동을 시킵시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던 길 멈췄던 말들은, 그리고 헐떡거리던 말들은 오늘 임직식을 통하여 임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설렐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80 난 할머니의 가슴이 어떻게 남편으로 설레겠습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좋은 걸 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는 좋을는지 몰라도 설레는 마음까지 도달하기는 멉니다. 그러나 할머니들도 결혼식장에서 웨딩마치 소리가 울리면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들의 모습을 보이면 70, 80, 90 할머니도 가슴이 뛰고 심장이 뜁니다. 옛날에 나도 저 자리에 서 있었지. 옛날에 나도 저 드레스를 입었고 면사포를 썼었지. 옛날에 나도 저 웨딩마치와 함께 인생을 출발했었지. 오늘 오후 4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웨딩 드레스를 입는 이 임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슴이 뛰고 설레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말씀과 찬양의 소리들은 마치 웨딩마치의 그 음악처럼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설레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꼭 오셔서 다시 가슴이 설레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30장입니다.